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도 카리스마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뭔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회자와 함께 있는 것, 그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설교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프로가 더 만족을 하는가 봤더니 74%가 만족을 합니다. 10명 중에 7, 8명이 만족을 한다라고 기록을 했고, 그에 비해서 장로님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훨씬 떨어지게 4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장로님 중에 5분의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한 것이죠. 이유는 뭐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장로님들에 비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뭐 주근깨나 그런 여드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멀리 있으면은 목회자의 티와 허물이 보이지 않죠. 다 대중적으로 멀리서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달란트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똑같은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당회원들은 그런 목회자를 보고 많이 실망을 하고 오히려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목사님은 예전에 신방에 중독되어서 하루에 7군데, 8군데 신방을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신방을 하루에 7군데, 8군데 다녀보니까 1년에 이 구두를 바꾸는 컬레 수가 뭐 5컬레, 6컬레 굉장히 많은 구두를 바꿨다라고 해요. 그만큼 신방을 많이 하고 이 목사님이 신방에 대해서 딱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신방을 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신방을 다 없애고 모든 신방을 없애고 그냥 교회 예배에 집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목양, 그것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회자는 성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의식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목회자를 더 의지하고 내가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나와 더 같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곁에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참 역사적으로 큰 논쟁이 있는 말씀인데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이 5절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 심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누군가를 봤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금띠를 띠고 있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온몸이 막 빛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천상의 존재다. 한 천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13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이 바사의 왕국의 왕, 이 사탄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탄이 막고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5절에 세마포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천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한 진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구죠? 바로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이 5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금띠를 띠었고 눈에는 불꽃같이 빛났고 발에는 빛난 주석과 같이 굉장히 빛났으며 얼굴은 해처럼 빛났도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과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다니엘 10장 5절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옆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니엘 곁에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임마누엘을 의심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제 친한 목사님 한 분도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내 곁에 계시는가, 정말 임마누엘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곁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큰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돌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이렇게 닦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 그 시신마저 없어진 것을 보고 큰 실망에 빠져서 마리아가 거기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돌아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지키는 그 직이.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로 생각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예수님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동산지기에게 말했더니 동산지기가 뭐라고 했죠? 바로 자기가 예수다.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없다고 슬피 울고 있었죠. 좌절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 예수님은 마리아 곁에 가장 바짝 그 뒤에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바짝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은 금을 용광로에 넣을 때 한순간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사람들은 금을 용광로에 놓고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정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빼주시고 정금과 같이 연단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 바사,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1년,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은 고레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칙령을 내릴 테니까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해방을 주는 날입니다. 언제요? 1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장 1절 상반절에 제3년에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합이는 뭐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땅이 좋고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칙령이 떨어진 지. 근데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의 위치는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80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80대가 넘어서 거의 90이 가까웠으니까 그 나이에 무슨 고향으로 돌아가랴.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고향에 가지 않은 이유는 뭐죠?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냐, 내가 어디에 가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페르시아에 남아 그곳을 지킨 것입니다. 거기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남아 있어야만이 총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계속 입김을 불어서 자기 고국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어디에 가나 생각하기보다 누구와 함께 있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곳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주신 그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실의 세계만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수시로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사탄과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우리 뒤에 바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다는 그 가치를 깨달으시고 2023년을 계속 항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